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맥추감사주일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 오해를 사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맥추감사주일을 흔히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혼동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또 개역 한글 등의 그 구약 성경에 하나의 절기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 그 3대 절기 중에 바로 이 맥추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맥추감사주일을 설명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과 같이 혼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유월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절기는 지키지 않는데 맥추절만 지키는 것과 같이 되어서 왜 다른 절기는 기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의 말씀과 충돌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폐기된 그 구약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맥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혼동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닌 죄송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 중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보다 수확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닌 밀의 첫 열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이 비록 구약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는 다른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7주,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그 7주를 지난 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50번째 되는 날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과 겹치게 돼요.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과 연관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한 신약의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의 지금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또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더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맥추감사주일이 구약에서 말하는 맥추절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들, 이 맥추감사주일은 한국교회만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맥추감사주일이 없어요. 한국교회만 맥추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날이에요. 이 한국교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쌀과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쌀을 수확한 이후에 그곳에 보리를 심어서 겨울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이때에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신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로 고된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릿고개 기간을 지내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맥추감사주일은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날인 것이죠. 더욱이 이것이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지나간 6개월, 그 지나간 6개월을 생각하며 그 지나간 6개월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6개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맥추감사주일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감사에 대하여 말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지금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왜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감사보다 답답함, 원망, 한숨, 낙심과 같은 것들이 더 익숙할까요?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계속되는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을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유도합니다. 물질로 채우도록, 관계로 채우도록,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원망과 답답함, 한숨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감사를 매일 적기도 하고 또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는 행복과 유익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게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감사를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팀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이유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는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감사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감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높당에 피해 있던 그때에 사울이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가드에 갔지만 오히려 가드에 있는 블레셋 왕에게 위험을 느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인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사울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피하고자 숨었던 가드 땅에서조차 위협을 느끼는 때입니다. 내부와 외부가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때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의 외부 상황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가족의 상황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가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쏟은 눈물을 모으면 병에 담을 정도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일본 드라마 중에 1리터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키토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저에게는 거의 1리터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처럼 다윗은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이 정말로 1리터 병에 가득 담길 정도로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한 밤들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문제들이 어느 순간 튀어나올지 몰라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마치 보릿고개를 젓는 것과 같이 어려운 때를 대비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닥치는 질병과 죽음, 관계의 깨어짐, 상실, 직장에서의 실직, 갑자기 닥치는 사고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다고 고백하면서 불안한 밤을 눈물로 지새던 시인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난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는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나를 두렵게 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송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야 맞는 건데 그는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12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고 그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찬송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가 그 약속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눈물이 흘리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단순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막연히 내가 지금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들을 때에 최대한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감은 막연한 힘듦에 대한 공감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내 남편의 고통, 내 남편의 어려움을 그 아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남편이 느끼는 것만큼 아내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다 모으셨습니다. 혹이나 그것들이 사라질까 모두 책에 세세히 기록하셨습니다. 기서가 네가 이날 힘들었지, 이날 이 일로 네가 힘들었지, 이날 이 일 때문에 네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그것을 일일이 책에 하나씩 기록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김희아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희아 집사님은 3살 때에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릴 적 별명은 아수라백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수라백작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수라백작이라는 사람은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옛날 만화에 나왔던 아수라백작인데요. 이 아수라백작이라고 이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불리게 된 이유는 얼굴 왼쪽을 다 덮어버린 커다란 붉은 반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쪽 왼쪽 얼굴에 큼지막하게 반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너무 서글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지워지게 해주세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얼마나 문질렀든지 살갗이 벗겨질 정도가 될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 벗겨진 살갗에 다 따가웠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 김희아 집사님은 그날 밤 자신보다 더 슬퍼하시며 우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그 집사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집사님보다 더 슬프게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더 아파하시며 우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질병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 약속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절단기를 가져와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지키신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고립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겪는 관계의 상처들에, 믿었던 사람들의 받는 배신에 더 이상 내 편은 없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7절은 말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게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나의 편이 되시는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며 그분이 내게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과거 우리 선조들이 보릿고개를 지내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것 같이 지금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보릿고개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의 시인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함에도 그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는 은혜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6개월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구원에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되는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혹시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